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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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예배를 선택하셨죠?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면서 우리 먼저 숨을 쉬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나갈 준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때 아니게 늦을 때가 있고, 늦을 때는 또 더 여러 가지들이 더 많이 걸리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혈기를 냅니다. 하나님은 항상 뭘로 덮으세요? 은혜로 덮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새벽에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악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어느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어느 단체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를 참고로 알려줬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최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이 똑같이 1위로 올라와 있는 동일한 그런 결론을 보고 많이들 그 성도들이 많이 웃었는데요. 저도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최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이 똑같이, 근데 그게 3위였어요. 1위는 아니었고 똑같이 배우자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 안에 항상 사망이 함께 있는 것 같이 가장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배필로 인해서 또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래도 또 어떤 한테는 너무너무 거기에 소망을 품었던 그런 것을 봅니다. 물론 최선의 선택은 우리 십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을 낳아주셨죠. 선택은 자유죠. 그러나 누구나가 옳은 선택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우리 요즘에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지나갔나요? 1%하고 2%가 부족해서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불만을 삼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이 그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때는 또 바라볼 수 있는 상대방도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단이 뱀으로 둔갑을 해서 와서 네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그 소리로 그 마음을 푸는 것은, 글쎄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 내가 선택하게 하는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속삭임이 그냥 마냥 좋기만 한 환경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 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데 그것이 한 사람이 죄인 된 것,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이 됐죠. 또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여기서 지칭하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한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반열에 들게 됐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선택했어요.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부어도 계속 터져서 흘러가 버려버릴 수 없죠. 새어버리는 상태, 소리나는 꽹과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 하실 때 의식하시지 않아요? 누구 의식하세요? 하나님 의식하세요? 사람을 의식하죠? 너무 유창한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나에게 들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의미도 맞는 얘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원할 때 아름다운 단어를 꼭 선택하려고 할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고 짧은 기도를 하나님은 어쩌면 더 원하실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토저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유창할 때쯤이 되면 그것은 사실 자기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꼭이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또 성령에 충만하여 사로잡혀서
아주 그 절제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일부러 의식해서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성경 말씀을 보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워서 다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혹여 실수할까봐 저도 성경 말씀은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마저도 아마 영에 사로잡히면 보지 않고도 전혀 틀리지 않게 할 수 있으면 더 은혜이겠죠. 선택을 잘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가나안에 거하라 할 때 그럴 때 또한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롯, 조카 롯도 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지만 어쨌든 따라 나섰잖아요. 아이도 아니었는데도 그건 아주 잘한 선택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인들의 싸움으로 인하여 동편과 서편과 남과 북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져서 어디로 갔어요? 예,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은 아주 잘못했죠. 요나가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다시스를 선택한 것 또한 잘못했는데 그것들도 또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회복으로 다시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갔던 룻도 아주 잘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거기에 또 있었던 또 하나의 그 며느리는 자기 그 고향으로 떠나갔죠. 그런 선택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들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부분들이 그 안에서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이지 않았을까. 우리들은 항상 온전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일, 우리의 일터를 선택하는 일, 그 가운데 답이 들어있는데 선택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나 결과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온전한 의가 아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 선택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그 자리를 우리는 기도함으로 온전하게 따라갔을 때 헤매지 않고 갈 수가 있고, 아닐 때는 광야 40년을 헤매는 이스라엘 민족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그런 죄를 지었던 부분들이 최악의 선택을 왜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뭐예요? 그 사단에게 우리가 사랑과 지혜가 부족해서 더 나은 미래라고 부추기는 사단의 속삭임, 무엇이 크게 보였을까요? 세상이 크게 보였어요. 하나님보다. 그런 우리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배부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다시 한번 더한 것을 구하다 보니까, 고기를 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원망하게 되고 모세를 아주 괴롭히는 그런 결과가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서 감사가 떠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단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감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그것을 감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원망이 들어오죠. 죄를 짓고 원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죠. 옷을 입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고.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영원하던가요? 말라 없어져 버리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셔요. 있는 거를 몰랐을까요? 알고도 부르시죠. 왜 부르셨나요? 회복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는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을 그때 세우시죠.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보면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간단하게 봅니다. 사망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했다라고 하죠. 그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결국은 욕망에 충실한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할 때 이러한 사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 되고 싶으세요?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결정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됐을 때부터 뭐가 시작이 될까요? 범죄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부터 우리는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감치 깨달은 여러분들은 복되십니다. 아멘. 네, 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열심히 사랑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존 밀턴이 신라문에서 이것은 이 회복은 다행스러운 타락으로 인한 회복이다. 다행스러운 타락이라는 말이 굉장히 역설적일 것 같기는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회복을 원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타락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소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그런 말 있죠? 천만다행이다. 어떤 결론에 있어서 정말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뭐 옛말에도 있어요. 그죠? 뭐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죠? 어떻게 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래요? 하늘이 무너져도 맞아요. 근데 그거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질 일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한 건데 하늘이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 솟아날 구멍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죠. 하늘이 있는 한, 하늘은 무너질 일은 절대 없는데 거기서 말하는 하늘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어떤 사실이 다 꺼져서 절망이어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뜻일 것이고 우리가 얘기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뜻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윈 루처의 책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이야기예요. 외도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 강제로 사임을 했던 한 사역자의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짧게 그 부분을 봤는데요. 예, 청년 사역자였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좋은 은혜를 끼치고 성경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회복을 시켰는데 그만 자칫 잘못해서 그 청년 중에 자매 하나와 불륜에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해외로 나가가지고 선교를 하게 그 계획을 하고 나가서 거기서 유산을 시키면 되겠다. 그리고 이 청년 사역자는 한국에 남아서 또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둘이 같이 회개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요. 청년 사역자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양심에서 가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느냐. 나는 얼마나 마음에 가책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을 했고 죄를 졌는데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고백했다고 합니다. 많은 자기가 가르치는 형제 자매들에게 청년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회복해서 둘이 결혼해서 아주 아이를 낳고 말락하게 잘 산다는 이야기.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부족합니다. 부족할 때 감추려고 한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죠. 회복의 하나님께 드러내시고 그래서 회개가 없는 그러한 돌이킴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복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손가락질을 아무리 받아도 입방아를 아무리 찧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주 훌륭한 책을 많이 쓰시는 목사님에게 특별히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런 중간에 쌓였던 누군가의 요청으로 그분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달에 해병대 이사단에서 총기 난사의 사건이 있었네요. 거기서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명의 목숨을 잃게 한 사람은 결국은 사형을 군법회에서 사형을 집행을 받았는데 그 상담을 요청한 분이 누구냐면 그 군인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 군인은 왜 그런 일을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엄청나게 군대에서 갖은 폭행을 많이 당했어요. 선임에게 손을 불로 지지고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나봐요. 이 해병대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성기를 불로 지지는 그러한 거 아주 수모를 엄청나게 당하고 후임이 들어와가지고 후임이 또 반말을 해대고 그리고 몸싸움을 하는데도 아무도 주변에 많이 부격분들이 있으면서도 선임도 후임도 날리질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너무
그분이 화가 나니까 총기를 난사를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들 왜 분노 일어날 때 순간에 으악 하고 일어나면 정말 눈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어머니의 그 상담의 요인, 그 골자는 뭐였느냐, 이러이러한데 난 너무너무 세상에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자식분에도 너무너무 내가 기도를 못하겠다, 어쩌면 제 잘못은 제 죄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을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어윈 루처의 책을 소개해 줬다고 합니다. 회복의 그 은혜가 있는 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클수록 넘치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죄와 은혜가 맞설 때 뭐가 승리합니까? 은혜가 승리하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은 원래만큼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것을 누구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군인의 그 마음, 그 군인의 소외감, 죽고 싶은 그런 그 수치감, 모멸감, 물론 그러함에도 참아야 된다 얘기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군들 그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죄와 은혜가 맞설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의 강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죠. 더 큰 죄의 산을 이룰 때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죄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은총이 우리 찬송가 446장이죠.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예수가 오늘도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네. 정말 귀한 찬양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는 하나님 매일매일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다시 우리에게 은혜로 소망을 주셔서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후회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는 거죠. 회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요. 소망의 빛을 보면, 그리고 밝아오는 흑암을 거두는 우리가 광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주시죠. 항상 가장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들을 깨부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이에요? 잘된 결정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그 군인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유머예요. 조건데 제가 전해드리고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문 앞에다가 크게 개조심하고 써붙인 주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일까요? 조심하라는 걸까요? 물려도 몰라 그 뜻일까요? 그죠? 이것도 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공중변소가 온통 신사역과 숙녀역만 있다면 신사도 숙녀도 아닌 나는 도대체 어디에 가서 일을 해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좋게 보면 남자용 여자용으로 볼 수 있지만 잘못 꼬인 생각을 갖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온통 부인이 눈화장을 멋지게 하고 시커먼 선글라스를 쓰고 나가는 의미는 과연 뭘까 하고 남편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고기 IQ는 0.7이라는데 물고기를 놓치는 낚시꾼은 도대체 IQ가 얼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돈가스를 먹다가 콧잔등이 가려워서 스푼으로 남편이 긁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엄청나게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짓이냐고.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는 나이프나 포크로 콧등을 긁을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제가 이 부분을 발췌를 했습니다. 씨름 선수는 힘이 세지라고 소고기를 먹는데 나는 맨날 물고기를 먹는데 나는 왜 수영을 못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란 작자가 와서 3년 전 상태로 되돌려 놓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천 마리의 바퀴벌레를 어디 가서 구할까? 라고 세입자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자면, 우리의 삶에 시비를 걸자면 한이 없죠. 최악의 선택에도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즉 하고 나오고 있죠. 예, 다른 방향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그래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으로 봐라. 창세기 13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기에 답이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니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했던 찬양이에요. 언제요? 2년 전에 그 찬양을 주셨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차선적 결정을 최선의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어서셨어요?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1장 22절부터 22장 1절까지 찾아서 천천히 합독하고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22절부터 같이 하실까요?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야훼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사무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야훼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야훼께 아뢰었더니 야훼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야훼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야훼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야훼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야훼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뜻을 깊이 생각